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의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한 주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 앞으로 모여 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서 함께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오니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두하여 주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주시어서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종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아름답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예배가, 또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거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사이에서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겠사오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보장을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해 주시옵고 구체적인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5장입니다. 열왕기상 제5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8쪽, 열왕기상 제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제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요. 추워졌지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4년쯤 전에 SBS TV 동물농장에서 마라도 바위섬에 있는 누룽이 개에 대한 얘기가 방송된 일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1년 넘게 바위섬 갯바위를 떠나지 못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는 날에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바닷물에 몸이 젖으면서도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개였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개들이, 동네에 있는 개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 개를 괴롭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다른 개들을 쫓아내고 말리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개들도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가 보다. 주인이 있으면 저렇게 달려가 가지고 괴롭히지는 못할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방송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렁이는 다른 개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데까지 파도치는 바위 끝까지 가서 몸을 피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개나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갯바위 섬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개를 불쌍히 여겨서 먹이를 갖다 주기 시작했는데 먹이를 갖다 주어도 사람을 너무 경계하는 바람에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갖다 놓고 오면 사람이 안 보이면 개가 와서 먹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수소문을 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전에 그 섬에 살고 있었던 노 부부가 키우던 누렁이였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자녀들이 사는 목포로 실려가는 바람에 개를 데리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는 고양이하고 달라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도 품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는 일반적으로 주인에 대한 정말 막연한, 그러면서도 아주 충성스럽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헤어진 곳이나 익숙한 그곳에서 마냥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라는 교회력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다릴 때, 강림할 때 강, 그리고 절기의 절 해서 대강절이라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절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의 기다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어떤 무엇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때가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이 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강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강림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적으로 보다는 너무 시기에 치중한 나머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때를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에 대하여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어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반대파와 주변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신을 보낸 히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말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이 말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원수들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기다렸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시대가 안정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 짓는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지을 데 필요한 제목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얽힌 비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다 했던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도모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대상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뜻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할 정도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두가 쌍수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전 짓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말했을 때 나단이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마음먹은 것을 다 이루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말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다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만큼 리더십도 확실하게 세워졌고 성전을 지을 재료 준비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 밤에 급하게 불러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가서 다 전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받아들이기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거냐?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이 많다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다윗은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보장과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제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없애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까 봐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사울이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기에 몰렸던 때도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울 왕 죽이는 것을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허락을 다윗이 받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거의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다윗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성전 짓는 사람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말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다윗을 위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막대한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 이 승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힘이 있는 쪽에서 확실하게 이겼다는 명분이 없이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의도한 대로 성전까지 지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했을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하는 장군처럼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의 교만 또한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일을 해놓고도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의 대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과 같은 실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런 사정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다윗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완공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기다림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오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 욕심을 위한 엉뚱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기다림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에게는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조급하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체적인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힘입고 수고의 열매를 11조로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보람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게 하시고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보장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빛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특송을 하실 개인, 기관 그리고 단체가 있으면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는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세례를 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분들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장식은 무명으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는데 남선교회 기관별로 부서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을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